역대하 16장 9절과 12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멘.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기도가 멈추면 축복도 멈춘다. 아멘. 기도가 멈추면 축복도 멈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멈춘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계속 보았듯이 교만하기 시작한 것이기에, 기도가 멈춘다는 것은 교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자이기에 그는 겸손한 자입니다 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대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그럼 성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느 때에 기도를 멈춥니까?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응답받았을 때입니다. 응답받았을 때. 일명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되고 잘 나갈 때 성도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응답받고 축복이 임할 때에 그 축복을 누리고 나누느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끝내는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삶이 멈추어지는 것을 목회를 사역하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축복이 되려면 기도를 멈추지 아니해야 되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반대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범하여 넘어졌어도 그는 깨닫고 침상이 젖도록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기도했고, 예배가 회복되며 통회하며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기에 그가 죄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고 그리고 인정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고 높여주시며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는 영광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다가 이제는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오늘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아사 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사 왕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남유다를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단들을 깨뜨리며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수의 세라가 지금의 나라는 에티오피아인데 100만 대군을 몰고 오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와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심을 믿었기에 기도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이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하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세라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또한 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시고 아멘.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 왕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고 축복을 살고 이렇게 어떠한 이방의 세력이 쳐들어오고 괴롭혀도 아사 왕이 한평생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멘.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아사 왕이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떠한 한 왕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곳을 향해서 이곳에서 어떤 누구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겠다. 아멘. 그러나 만일 네가 내게서 돌아서서 세상의 우상의 신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내가 너와 맺었던 언약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위대하게 세운 성전 부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세상에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한평생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성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영원히 있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고 솔로몬의 지혜가 전무후무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그리고 많은 각양의 사람들이 큰 물질을 가지고 찾아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합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부와 영광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이젠 자기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 은, 보화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지는 이것을 애굽에 바치며 용병을 사오고 군말들을 사와서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부한 이 재물을 지킬 수 없기에 그는 뭐예요? 이방의 나라들과 전쟁을 막으려고 결혼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방의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내 눈과 마음이 영원히 이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명성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이 해줄 것을 솔로몬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모든 명성과 이 명예가 물질이 한없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기 시작하니까 그는 자기가 지키려고 자기가 한 것처럼 세상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뭐예요? 말년에 후궁과 첩을 1000명이나 얻었던 그에게는 이제는
이스라엘 한 나라가 혼합주의로 빠지게 되고 우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게 되고,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신하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게 되고 자기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 한 지파를 갖게 됩니다. 지금 아사 왕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우리를 도와줄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기에 그동안에 아버지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개혁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는 우린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뭐예요? 너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희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왜요? 너희의 믿음이 행위에 따라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백성들에게 외쳤던 아사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왕의 재위 시절 35년까지 전쟁이 없고 평안한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15장 다음에 이 한 장 16장 1절에 넘어가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자, 16장 1절. 아사왕 제36년에 35년 동안 평안했다고 했죠.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며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를, 이 아사 왕을 침범해 오려고 남유다 가까운 곳에 요새를 라마에 건축을 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과 300대의 병거를 치고 왔어도 아사 왕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아멘,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자기를 쳐들어 온다고 할지라도 아사 왕은 뭐 하면 된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근데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10년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제 35년 동안 이렇게 전쟁이 없게 평안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왜 잊지 못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멘, 복을 내려주세요. 이야, 정말 본인이 입으로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정말 은혜라고. 아멘. 근데 왜? 그렇다면 또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고민이, 내게 어떠한 힘든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엎드려 기도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안 할까요? 한 가지 그 차이에 뭐예요? 전에는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환난이, 어려움이 기도의 제목이 생겼거든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이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름대로 대학에 합격도 받았습니다. 취업도 열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또한 해줬어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어떠한 환난과 또 어려움이 와도 지금 있든 없든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전에와 지금의 상황이 뭐가 차이예요? 이젠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이젠 내가 대학을 다닌다는 거예요. 이젠 내가 직장을 다닌다는 거예요. 이젠 나 나름대로 내가 내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 또한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명성이 있든 없든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아멘. 그러면 작은 거든 큰 거든 문제가 오면 그 또한 또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조금 있다 이거예요.
나도 이젠 가졌다 이거예요. 나도 다니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젠 그걸 의지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가 나서서 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아사왕이 16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2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와요.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5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8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으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그리고 자기가 또 하나님이 허락해서 축복을 받았던 것들을 늘 하나님의 전에 드리며 헌신하며 예배하며 살았더니 10년의 인생에서 35년까지 평안케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36년 1년 사이에 이거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사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쳐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잘 보세요. 자, 남유다의 밑에는 지도상 애굽이 있었어요. 남유다, 그러니까 애굽, 남유다, 그리고 위에는 북이스라엘, 그 위에는 다메섹, 아람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올 때 아사 왕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위에 다메섹의 아람 왕에게 가서 모든 물건을 주고 해서 얘들이 우리 쳐들어올 때 이 빈집을 네가 쳐서 털어버리면 북이스라엘은 다시 우리를 남유다를 치러 오다가 위에서 치러 오네 다시 가고 그때 우리도 올라가고 니네도 내려와서 싸우면 이기겠다. 와, 전략 하나는 끝내주지요. 근데 이 전략을 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하다못해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의 지금 다메섹의 아람 왕한테 가서 베나단한테 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구별된 물건도 다 갖다 드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물건도 다 갖다 드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도하면 될 것을 자기가 그동안에 받은 축복이 있다 이거지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드렸으므로 35년까지 전쟁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남은 인생도 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쳐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싸우지 우리를 도와줄 리는 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던 아사 왕이 지금은 뭐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축복마저도 여호와의 전에 곡간과 왕궁의 곡간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의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여기서도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를 멈췄으니 뭐예요? 이제 인맥,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와, 어찌된 일인지 전에 아버지와 다메섹 이 아람 왕하고 교류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교류가 있었으니까 나하고도 관계를 맺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아마 이 베나단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으니까 전체 이스라엘하고 언약이 됐었는데 이젠 얘기하면서 나와 하고 너와 북이스라엘하고 언약했던 것은 깨버리자.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 특사가 우리 한국에도 오고 우리도 어디로 가잖아요. 그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을 구하고 또 배우려고 또 방역을 배우려고 다른 나라가 또 한국에 오는 거예요. 올 때 여러분 결코 그냥 오지 않아요. 자기 나라에 어떠한 광물이 있는데 자기 나라에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우리하고 협정하면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필요한 걸 주고 또한 우리는 중동에 원자력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개발하는 개발권을 따오잖아요. 4조 5조짜리. 그러면 우리 한국의 기업이 가서 투자해서 일하면서 그런 걸 하고 대신에 우리는 진단키트나 다른 것들을 또 공유하고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외교예요. 지금 누가 한국에도 왔어요. 이런 게 뒤에는 잘 밝혀지지 않지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사 왕도 어느새부터인지 기도가 멈추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인맥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도들에게도 지금 자기가 뭔가 있고 가지면 뭐예요? 자꾸 사람의 인맥을 찾아서 가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세상은 뭐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베나다는 언약을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유다가 돈, 은금을 갖다 주면서 북이스라엘과 맺은 건 깨라. 그랬더니 베나다는 깼을까 안 깼을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자, 그 다음 절 4절에 베나다니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북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깨고 아람 왕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쳐줘요. 신앙생활할 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갔어요? 세상의 방법을 썼어요? 하나님과 멀리하고 그걸 했어요? 그러면 빨리 망하든가 안 되면 정말로 좋은데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갔는데도 잘 되는 거야. 이게 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주일 성수 안 해도 하나님께 구별된 10의 1조 하나님께 드렸던 거 안 드려도 이렇게 세상에 내 거 필요해서 쓰고 뭐 해도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되네. 예배 빠지고 오히려 시험 보러 갔는데도 성적이 더 잘 나오네. 잘 되네. 이게 문제인 거야. 아사 왕도 이렇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딱 맞고 그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차라리 이렇고 다 싸가지고 가서 빈털터리에 모든 거 다 베나단한테 줄 바야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도와달라고 할 걸 이게 빨리 찾으면 좋은데 그렇게 다 싸가지고 아람 왕 베나단한테 갔다고 했더니 진짜 베나단이 북이스라엘과 언약한 걸 깨버리고 북이스라엘 쳐줘 버리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려고 남아에서 건물을 짓고 요새를 만들고 하려고 했던 그게 다 무너지고 깨져버렸네. 아사 왕은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잘했다. 방법을 잘 썼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직장을 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직장이라는 것에 들어가고 나니 그에 따른 명예욕, 직장이라는 축복이 더 커져 보인 거예요. 그거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멘. 그런데 그렇게 잘 아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자리가 그 높아짐이 사람들의 칭찬에 교만함이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드렸는데 대학 생활이라는 게 갑자기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더니 예배도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MT하고 놀고 뭐하고 세상의 것들 경험하느냐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목사님의 말보다도 이젠 세상의 친구들의, 세상의 선배들의 멘토를 세우게 되고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사왕이 인맥을 가지고 찾아가듯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도와주네요. 덕을 봐서 학교 생활하는데, 정말로 직장 생활하는데 이롭고 정말 좋은 거야. 수강 신청하는데도 도움받고 선배를 따라서 해주니까 점심도 사주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가만 보십시오. 그 선배가 아무렇지 않다가 꼭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만 되면 꼭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뭐 한번 하자고, 뭐 한번 하자고. 나는 시간 되는 월화 목요일 날은 널널한데 그때는 선배가 요청을 안 하다가 꼭 수요일 날 교회 가려면 한 번만 희빈아 도와줘라. 내가 오늘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까지 마감인데. 근데 그때가 바로 뭐예요?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네. 예를 들면 희한하지 않아요? 조금만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사단이 장난이구나. 선배님 예배 드리고 와서 나머지 거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아니면 미리 주시면 제가 낮에 오늘 수업 없으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는데요. 근데 내중 시간 되고 놀 때는 아무 일 없다가 꼭 예배 시간 가까이 와지면 그 시간에 만나자고, 그 시간에 생일잔치하고, 그 시간에 친구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물리쳐야 돼요. 그럼 다시는 사단이 그런 시험하지 않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삶 살면 하나님 물질에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그걸 넘어지면 또 생기면 부어지면 정말 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또 물질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아사왕을 또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 8절, 9절이에요. 이때 또 다른 하나의 선견자가 나옵니다. 자, 7절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에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지금 이 행동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얘기를 해요?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전에 왕이시오. 구스 사람 세라가 엄청난 100만 대군을 몰고 오고 병거 300대를 가지고 와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물리쳐셨고 승리케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근데 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니아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대요. 감찰하는 하나님이래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르게 말하면 지금 아사왕한테 그렇게 하는 행동, 인맥을 타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전에 있는 물건까지도 그렇게 퍼다가 세상 주면서 그거 그렇게 해서 좀 성공하고 그렇게 하고 잘 살고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었습니까? 라고 지금 꾸중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신 축복, 은혜 다 퍼다가 세상 사람 갖다 줍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 얻어서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고 자기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왜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왜 지금 그러냐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은혜의 경험이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왜 지금이 또 힘든 일이 있다고?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건데 왜 기도를 멈추고 자꾸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고, 지금 뭔가 조금 좋은 소리, 내 이치가 이미지가 안 좋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러기도 하지만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이 늦다 보니까 이런 명절 때 되면 시골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요? 왜 결혼 안 하냐고 그 소리 들을까 봐. 또 어떤 이는 취업이 안 된 친구들은 또 언제 취업하느냐,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고3이고 또 재수할 때 보면, 태연이도 볼 때 보면 재수할 때 보면 공부 잘하고 지금 대학은 갈 수 있냐고, 그런 걸 묻지 말아야 되는데 꼭 형제간들은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1년, 2년, 3년 늦게 가고 일찍 갈 수 있어요. 믿는 성도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그러게요, 대학 들어가기 힘드네요. 뭐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한 직장의 문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됐나 보지요. 더 나은 작은아버지보다 큰아버지보다 고모부보다 더 멋진 배우자를 얻으려고 하나님이 또 연단하고 있는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간대요. 이건 벌써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하지 못하는 거고 믿지 않는 거고, 그건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은 또 어떻게 돼요? 다음에 명절 때 내가 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친구들 어떻게 해서 애인 만나고 누구 만나서 결혼했나, 또 세상의 방법 찾아가서 친구 만나려고 막 어떻게든 그냥 미팅해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갔다고 하니까 이젠 예배도 잊어버리고 공부해야 된다고 학원 간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배우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취업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취업이 영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이 영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사왕의 인생에 왜 자꾸 10년을, 우상을 버리고 나니까 10년을,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주밖에 도와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구나, 이렇게 믿음이 자라니까 35년간 평안하게 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아사왕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더 몇십 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상을 의지해요. 기도를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인맥을 쫓아가요. 그때 하나니 선지자가 나와서, 왕이시여, 전에 구스세라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도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니야도 이 왕의 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9장 중반절 보면,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망령 때에 행한 거래요. 와, 이거 어디서 듣지 않았어요? 망령 때에 행했다. 오래 전에 첫 번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하나님의 명분을, 하나님 주신 장자의 직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다 어찌하여 망령되이 여겼습니까? 그런 팥죽 한 그릇 지금 먹어서 배불러서 다른 사람한테 소리 듣지 않고 됐을 줄은 모르지만 영원한 축복,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겨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야곱에 의해서 12아들에서 12지파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긴 것 때문에, 망령되이 여긴 것 때문에 끝나버려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 가볍게 여기는 것, 세상으로 찾아가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고 나서 아말렉 전쟁도 그렇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도 그렇고 쳐들어오는데 불안하고 7일 동안 기다리는 약속 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사정해요. 부득불 당신이 정한 시간 동안 오지 않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렸다. 또 아말렉의 전쟁에서 모든 거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남겨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뭐예요? 어찌하여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걸 왜 모르십니까? 그리고 왕위의 생명이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 왕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잖아요. 지금 아사 왕의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 뭐했다? 망령되이. 그래서 그렇게 전쟁은 막았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렇고 났는데도 아사 왕이 깨닫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오늘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해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또 의원들을 구하였더라.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줬음에도 아사 왕은 계속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내는 13절에 뭐예요?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었더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아사 왕이 35년 동안 평안했어요? 하나님의 궁전에 있는 전에 있는 모든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헌금 모든 것까지도 세상에 바치고 내 거 있는 것까지 세상에 바치고 해서 이거 하나 막으려고 했는데 고작 6년 더 살라고 좀 미안합니다. 이 짓을 한 거예요. 6년 더 살라고. 이게 영원하면 좋은데 나름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6년 더 살려고. 근데 그것도 병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지금 세상으로 가면 그거 지금은 좋아요. 그거 1년 3년 몇 년 그거 직장 1, 2년 몇 년 그거 얻으려고 지금 세상의 방법대로 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100년 산다면 그거 몇 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러면 나머지 3, 40년 또 어떻게 살 건데? 근데 이런 어리석은 방법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어찌하여 망령되이 행했냐고. 구스 사람이 그렇게 큰 군대가 쳐들어왔어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해결했던 이걸 아시는 왕이시오. 왜 여호와 앞에 망령되이 행하십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힘들고 피곤해도 퇴근하는 길에 공부하고 학원 멈추고 주께 나와서 예배 드렸던 그 믿음의 신앙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드리고 예배하는 이게 환경 바꾸면, 특별히 군대 가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면 너무 쉽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1, 2년은 돈도 모아지고 뭐도 하고 괜찮아진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돈 나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작게 크게. 그리고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대요. 감찰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잖아요. 그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해결받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잠시 그게 축복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도 멈추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사왕도 기껏 해보면 6년 더 그거 조금 더 가려고. 근데 그것도 뭐 건강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마지막 병 걸렸으면 마지막 그때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병 고쳐주시고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아사왕에 있었을 거예요. 아멘? 근데 뭐예요? 그런 신앙은 또 뭐예요? 의원,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오늘 병원을 찾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병이 내가 죄 가운데 범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또한 성적으로 탐욕과 이런 것으로 오는 병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그런 부분이라면 오늘 끊어버리고 깨어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도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더 정금과 같이 나오려고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려고 했다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 1년, 2년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주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다 보고 계세요.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 모습 외에 바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감찰하고 계세요. 이것만 아세요. 잘못됐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를 향하고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이 능력은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 주신대요. 지혜가 필요한 자에겐 지혜 준대요. 지금 어떤 문제 해결 주신대요. 어떤 일은 합격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길 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뒤에 어찌하여 아무개요 어찌하여 성도님 망령되이 행하고 있습니까? 빨리 전에 우상을 제단을 끊어버리고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여호와를 찾았던 것처럼 주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병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라도 찾으면 또 살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기 성경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부터 의지하고 가는 이 아사왕의 말년. 그래서 35년 동안 평안하고 축복받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하는 36년부터 41년, 6년 만에 그냥 인생이 끝나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의 종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가 멈추면 축복도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 사단은 복을 주고 잘되게 해서 축복을 가장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시간도 없이 돈 벌고 뭐 하는데 잘 된다? 공부도 잘 되고 한다?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디고 덜 불어도 하나님을 찾은 자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야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에 예배도 빠지고 뭐 하니까 공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또 예배도 빠지고 그 시간에 일하니까 그 시간에 손님이 더 많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축복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이 바쁘다, 잘 된다? 이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 더 잘 된다고 투자하게 만들고 더 넓혀가게 만들고
내 거 있는 것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구별될 거룩한 물건, 시간, 물질, 집에 이것까지도 막 잘 되니까 투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사왕이 하나님의 전에 드렸던 것, 궁에 있는 모든 것 베나단에 싸다가 다 축복 준 걸 세상에 다 퍼붓는 것처럼 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버려요. 진짜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시간과 사명과 피값을 세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물질이 더 풍성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 주시는 거예요. 메말하지 않는 샘솟는 기쁨과 환난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시간을 예배를 통해 드리시고 세상의 투자보다 하나님께 섬기며 헌신하며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 드리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힘듦의 어려움이 아사왕처럼 지금 기도를 멈추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환난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이 주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 아멘.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아멘.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아멘.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그 모든 상황을 하루 역전시키네. 너 기도를 멈추지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주여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하라.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감찰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지난날의 망령 때에 행했던 것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모든 죄를 이 밤에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사업장을, 공부할 수 있는 오늘도 건강을,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세요. 기도가 멈추는 사람 축복도 멈추는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코로나19가 없는 번처가 잘되고 강건한 오늘도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물질의 문을, 건강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지혜의 문을, 취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합격의 영광의 문을 열어가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하늘의 문이, 부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여호와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는 추석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명절 가운데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석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시기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을 지키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인맥에, 세상의 방법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이는 주님밖에 없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날에 망령 때에 행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사왕 같은 말년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한평생
평안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금요일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세요.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여 길이 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